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부터 134편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절부터 134편 3절 끝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순례의 길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그 여정의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발걸음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즉 시온의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방금 읽었던 시편 132편부터 134편은 이 거룩한 목적지를 향한 여정의 완결판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2편은 하나님의 집을 찾기 위한 한 개인의 불타는 서원과 헌신을 보여주고, 시편 133편은 마침내 그 집에 모인 형제들이 누리는 복된 연합의 절정을 노래하고 있고, 134편은 그 집안에서 밤새도록 이어지는 찬양과 축복으로 대미를 장식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세 편의 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막을 발견하기까지의 개인적인 갈망이 어떻게 공동체적인 축복과 예배의 완성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132편부터 좀 살펴보면 이 순례의 여정은 막연한 방황이 아니라 거룩한 집념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2편은 다윗의 마음을 불태웠던 바로 그 집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2편 3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최후의 과제, 다르게 말하면 최우선적인 과제는 자신의 왕궁이나 자신의 삶의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온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 곧 성막을 찾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자신의 집에서 편히 쉬지 않겠다고, 심지어 잠도 자지 않겠다고 서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뜨거운 사랑이면서 그분의 영광을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우리가 다윗에게 본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더 우선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성공하는 것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도 단순히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순서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더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이 가득 찰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또 그분의 영광을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책임감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개인적으로 이런 갈망을 가졌는데 이것은 개인의 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냐면 개인의 갈망을 넘어서 공동체의 부흥으로 이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2편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거룩한 집념이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불러 모으는 구심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시온을 자신의 영원한 처소로 택하시고 그곳에서 복을 내리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축복은 하나님의 성막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한 영혼에 잠들지 않는 갈망,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다른 남들과 다른 생각을 품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내가 하나님의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의 그 거룩한 갈망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다윗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앞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33편에 와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처소가 발견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광경이 어떠합니까? 오늘 그때의 그 광경을 다윗은 이런 감격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연합은 세상의 어떤 연합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함을 지니는 모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노력이나 이해관계로 만들어지는 연합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절대적인 중심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인은 이 연합의 신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론의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 같다라고 말하죠. 헐몬의 이슬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에 부어진 성령의 기름이 온몸을 타고 흘러내리듯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곳에 모인 모든 지체들에게 흘러넘쳐서 거룩한 향기를 발하는 것이 바로 교회 우리 성도들의 연합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북쪽 헐몬산의 생명의 이슬이 메마른 시온의 산들을 적시듯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면 메마른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연합의 자리에 뭐를 명령하셨다고 말합니까?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성막을 발견한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연합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140편으로 넘어가면서 이 순례의 여정은 성전 도착으로 끝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시편 134편은 성전의 밤의 풍경을 보여주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134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낮의 순례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성전은 꺼지지 않는 찬양으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피곤함을 잊고 깨어서서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어둠 속에 잠겨 있을 때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특권이고 또한 우리 성도의 사명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일방적인 외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들만 그냥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제사장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밤새도록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당신의 그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거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이 거룩한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밤이 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명령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순례의 여정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바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만의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서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기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모여가지고 시간 되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모여가지고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헤어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향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잠 못 이루는 다윗의 그 갈망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 함께 정말 세상에 빛이 되는 거룩한 연합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높여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받은 그 복을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